하던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해요. 하나님, 나의 심장을 왕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옆에 보시고요. 옆에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방송실 이거 전체 좀 이렇게 샷을 좀 이렇게 보여줄래요?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층에 누가 와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방송실 돼요? 그러면 아니 위아래를 다 보여줘야지 밑에만 보여주면 안 되고 위를. 그럼 이제 밑에서는 위에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위에서 밑에요. 예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다시 할게요. 우리 교회는 뭐 실수해도 괜찮은 교회니까. 자, 밑에서 위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위에는 밑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안 해도 돼요. 앞으로 못하겠다. 힘들었어. 이달의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이달의 말씀 일단 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 좀 길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광야 같은 제 인생에 복된 길을 주옵소서. 사막 같은 내 삶에 오아시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가야 될 길이 깁니다.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이제 우리가 저 말씀을 2달 동안 매주 예배 때마다 외우고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근데 말씀이 뭐냐면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막연한 희망입니다. 근거 없는 기대입니다.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증권이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가도 12월 31일 날 되면 전 세계가 전부 다 기다리다가 1월 1일이 되면 축복 쏘고 막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샴페인 터뜨리고 안고 뭐 해피 뉴 이어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어렵다 그런데 새해 맞아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한 살 더 먹는 게 그렇게 좋나? 근데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올해는 좋을 거야. 이렇게. 제가 예언하건대 절대 10일 못 갑니다. 지금도 이제 분위기상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힘들다, 어렵다, 뭐 단군 이후로 이렇게 어려울 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늘 패턴이 그래요. 근데 왜 새해만 되면 사람들 막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밥만 먹고 살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희망과 소망을 못 먹으면 죽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를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곳에 가고 그것을 만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뭐 복된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면 아이고 입에 발린 소리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고른 사람들은 개그 콘서트 같은 거 한번 보면 좋습니다. 왜냐면 개그 콘서트 보면
막 개그맨들이 웃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러면 별로 안 웃겨도 아이고 참 애쓴다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대요. 내가 별 지랄을 다 하네 이러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 보면서 웃겨봐. 아이씨 뭐가 웃기다 그래.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웃기더라도 애쓰는 거 보고 아이고 애쓴다. 요게 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병들은지 안 들은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좋아야지,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좋으면 여러분 병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 드라마에 대해서 누가 분석한 걸 보면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 아침 드라마는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전부 다 하여튼간 어떨 때 제가 드라마 보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나도 어디 숨어있는 아들이 나보고 아빠 그럴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걸 아줌마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그걸 묵상하시고 뭐 말씀도 안 하는 거지. 그거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정신이 다 병들어 있는 거지.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꺼야죠.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해요? 나만 불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케이블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유니세프 이런 데서 뭐 바짝 마른 아프리카에 나와서 여러분의 돈 2,000원이면 이 아이가 몇 끼를 먹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아니면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모르게 채널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그게 싫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죠? 똑똑하고 뭐 머리가 좋을 뿐이지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 인격성 이런 건 어렸을 때 갖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불편한 건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사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소리 듣고 싶지 않더라고. 행복한 소리 듣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원래 정서는 그거란 거죠. 막 불난 데 가서 막 구경하고 막 불은 잘 타네 이게 병든 거라는 거지. 전 지금도 안 잊혀진 게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그게 90 몇 년도죠. 그런데 그때 무너졌을 때 96년도 4년도 뭐 하여튼 무너졌을 때 그날 제가 그 바로 밑에 방배동에 있었는데 그날 삼풍 무너졌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구경 가자 이래서 나 따라갔다니까. 그런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생 가보지 않던 그 앞에 뭐 있죠? 법원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벽을 타놓고 들어가서 법원 그 위에서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 그걸 막 열심히 보면서 우리는 역사 현장에 있는 거야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조하러 가는 거 아니면 그럼 뭔 짓이요? 그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 사람들 죽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거 보면서 야 신기하네 이거 자체가 인간의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건강한 정서냐는 거예요. 도우러 가든 가슴 아파하든 저거 못 보겠다 이게 건강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리 이런 거 듣는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걸 듣는 건 젊은 날 힘 있을 때 아주 거칠고 반항적일 때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놀고도 싶지 않아요. 의외로 제가 사람들을 이제 친구가 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친구가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 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더라고요. 만나면 맨날 뭐 나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듣고 나면 이 세상은 정말 시커먼 세상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참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참 고맙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찾아서 만나는데 늘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다 썩고 목사님은 다 나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악하면 이 땅이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소망과 희망을 듣길 원하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뭐냐면 막연한 희망이고, 그들의 기대는 막연한 기대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 내년에 잘 되세요, 복 되세요, 좋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왜 내년에 잘 돼? 근거가 없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이고 근거 없는 기대예요. 근데 제가 요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확실한 희망입니다. 근거 있는 기대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웃기고 있네. 야, 니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뭘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너희는 확실한 희망이고 근거 있는 기대고 우리는 막연한 희망이고 근거 없는 기대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복이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제가 여기 이현생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이 아들이 다섯인데 아들 다 참 예쁘게 키웠어요. 그분이 썼어요. 이거를. 근데 가수 팀의 엄마래요. 지금 젊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팀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는데 가장 좋은 설명이 이거예요. 텔레비 틀어서 이렇게 보다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제가 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비슷한 아이가 나오면 제가 팀이구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팀.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잠깐만 참고로 비웃으면 안 돼요. 건강하게 웃어야지.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쓴 글이 있어요. 자유당 시절에 이모부는 언론계 사장을 하던 분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분이었다. 자가용도 있었고 국가사절로 외국 출입도 잦았고 문화사업도 많이 하셨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순간적으로 다 몰락하고 말았다. 한번 쪼들려진 이모네 살림살이는 펴질 줄을 모르고 매일 한숨만 대갔다. 살이 다 떨어지면 조금 남은 걸 긁어 모아 끓여서 남편과 딸에게 주고 이모는 먹을 것이 없어 그냥 굶는 날도 있었다.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고픈 배를 움켜쥐고 다음날 끼니를 걱정하는 참담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렇게 내일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넘겨야만 했던 어느 날 밤이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그날 하루 쓸 물을 길러 놔야 했는데 밥할 살이 없어서 이부자리 속에서 답답한 심정을 끌어안고 뒤척거리고 있을 때 마루청에 뭔가 묵직한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린가? 퍼뜩 놀라서 방문을 열어보니 마루청에 웬 쌀 한 포대와 커다란 김치가 담긴 들통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쌀랑눈이 내리고 있는 마당에는 사람 발자국이 선명히 나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려고 후다닥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니 거뭇한 그림자 하나가 조그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단번에 그이가 쌀 한 포대와 들통을 두고 간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모는 불이 나게 달려가 그분을 붙들었다.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우리 집에 오셨던 분이죠. 낯선 그분은 자꾸 이모의 소를 뿌리쳤다. 괜찮아요, 그냥 가게 해줘요. 극구 사양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이모는 집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이 새벽녘에 쌀자루와 김치통을 왜 저희 집에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하나님께 혼이 나게 생겼는데요. 예? 이모는 너무 궁금해서 아주머니를 채근하여 마침내 그 사연을 듣게 되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집안이었죠. 배 줄인 적 없이 언제나 풍족했으니까요. 고난이 찾아온 적도 없고 그저 평탄한 삶이었어요. 교회는 매주일 나갔지만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살지도 않았고 일요일만 교회에 나가는 이런 뿌린 신자였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고민해 봤던 적도 없었어요.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 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별로 해본 적 없었어요.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짠돌이.
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그저 머리와 말뿐이었고 모든 것이 내 것이냐 아까워서 벌벌 떨며 내 입과 내 식구만 알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대뜸 댁의 따님 이름을 대시면서 그의 엄마한테 당장 쌀 좀 갖다 주라고 하시대요. 하지만 뭐 제가 아주머니 따님 이름을 어디 알기나 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애 이름이니까 그냥 걔 꿈을 꿨구나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꿈을 또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애 이름을 대면서 쌀을 갖다 주래요. 꿈에서 깨고 나니 등골이 오싹 하더군요.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이게 어디 예산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보니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대로 무심히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3번째 똑같은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는 호통까지 치셨어요. 빨리 순종 않고 뭐하고 있는 거냐? 고요. 호통까지 듣다니 내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 아닙니까? 난 그때서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긴 한가 보다 하면서 어찌나 가슴이 떨리고 두렵던지 그래서 즉시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서 전도사님께 꿈에 들었던 애 이름을 대면서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느냐고 여쭈었어요. 그러면서도 설마니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했지요. 그런데 그런 애 엄마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아주머니이셨어요. 얼마나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떨리든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갖다 드리려고 미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고 정말 어제 하루를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보낸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모의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랬군요.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군요. 집사님도 감격해서 외쳤다. 그런데 왜 이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놔두고 가시려고 했어요? 이모가 궁금해서 또 물었다. 그거야 전도사님이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죠.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마포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양반이 하루아침에 이런 곳에 와 있게 되셨다는데 신불 노출까지 꺼리시는 그 자존심에 제가 드리는 조그만 호의로 혹시 상처를 드리는 것이 생길까 봐서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모두가 감격했다. 그때의 일로 이모네는 이모부까지 변화되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쌀을 갖다 준 분도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했다고 한다. 물론 이모의 감격하고 감사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모네는 이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후 온 가정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되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울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성도가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가려고 이제 열심히 갔는데 9시까지 이제 9시까지 미국 고병원 9시까지 문을 열고 그때까지 이제 병원을 이렇게 면회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가서 이제 뭘 가져갈까 이러다가 신방으로 이제 우유를 한 통 사든 한 거예요. 미국은 이제 갤런이니까 거의 한 4kg쯤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하나 사들고 신방을 갔는데 이거 병원에 문이 닫혀서 이제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주차장을 이렇게 오는데 어떤 백인이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뭔가 이러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 우유를 저 백인에게 갖다 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다시 마음에 강하게 성령께서 그 우유를 저 백인에게 갖다 주라.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물성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좀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우유를 들고 처음 보는 백인한테 주는 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훈련받아 왔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감동을 2번이나 주니까 이게 우유를 꺼내 들고 이제 간 거죠. 백인이 이렇게 가로등 밑에 주차장인데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유 먹어 이러면서 준다는 거예요. 이 백인이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내한테 우유를 주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갖다 주래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쳤구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이 백인이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랬다. 이 백인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황당했어요. 밤 9시 넘어서 미국 주차장은 또 썰렁한데 그 썰렁한 주차장에 백인은 울고 있고 동양인 남자는 이렇게 우유 들고 서 있고 이게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백인이 이렇게 한참 울더니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내가 우리 아들은 오늘 자살 기도를 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살 기도를 해서 지금 저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큰아들은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아내는 오늘 점심때 이제 우리 이혼하자 하고 이혼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에 아내도 떠나고 큰아들도 나가서 죽어서 살았는지 모르고 둘째는 자살을 시도해서 저렇게 중환자실에 있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가 우유 이러고 와 있더라. 그 찬양 기억나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희망과 소망하고 우리가 가진 희망과 소망이 다른 게 저들은 막연하고 근거가 없지만 우리는 확실하고 우리는 근거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약속한 사람이 약속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속성이 있죠. 물건도 속성이 있습니다. 바닷개의 속성은 뭐냐면 옆으로 가는 겁니다. 걔는 절대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옆으로 가는 거 말고 앞으로 가는 바닷개는 드시면 안 됩니다. 병들 겁니다. 바닷개는 속성이 옆으로 갑니다. 걔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똥오줌은 가릴 수 있어도 멍멍 짖는 건 못 바꿉니다. 속성이 멍멍 짖습니다. 근데 혹여 여러분이 저 개는 왜 멍멍 안 짖고 야옹야옹 할까 그러면 자세히 보면 고양이입니다. 절대 개가 야옹야옹 짖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말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고 너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17년 이렇게 되나요? 제가 목사 된 지 한 17년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요새 들면서 들은 건 너무 젊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는 건 아니다. 그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데 잘못하는 게 많아요. 뭘 잘못하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푸는 실수들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요, 성경에서는 칼같이 정죄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내가 뿌리 뽑아버리겠다, 내가 너희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 성경 말씀대로 젊었을 때 설교를 그렇게 해서, 집사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정말 많이 웁니다.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그 교회는 제 모교였으니까 늘 수요 예배 설교가 있으면 금식을 하고 수요일 날 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까지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대부분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막. 그리고 기도를 막 시키면요, 사람들이 정말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막 하는데도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그렇게 해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수요일마다 나는 늘 배고픈 상태에서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우는데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할 뿐이지 사람은 안 변해. 그러니까 어느 날 설교하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도시키고 성도들하고 울고 나도 울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젊으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이 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짓을 한 게 뭐냐면, 죽도록 설교를 했는데 사람은 울 뿐이지 변화는 안 되니까, 내가 그럼 평생 저녁 굶어가면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울고,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40년을, 그때 젊은 30대였으니까 40년을 이렇게 했는데 40년 동안 헛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 없는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막 목회가 싫어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알게 되더라고.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야단치고 나무라고 윽박지르면요, 사람은 주눅이 들고 웅크려 들고 행동만 어떻게 약간 맞춰서 할 뿐이지 여기는 안 변합니다. 그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솝우화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폭풍이 외투 입은 사람에게 구름하고 태양이 옷 벗기게 하잖아요. 바람 막 불어댈 때는 더 웅크려드는데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면 이게 벗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속성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똑같은 성경인데 봤는데 선지서가 주께서 막 야단쳐 놓고 반드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꼭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거루투기를 안겨두고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그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안 읽었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읽을 때 다 설교할 때마다 그게 심판 많거든요. 다 죽일 것처럼 설교를 했고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어느 날 성경을 잘 보는데 어디도 그런 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 정말 나빠, 그러니까 놓아두지 않겠어,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내 속성을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아버지들도 있고 엄마들도 있어요. 아버지는 가장이잖아요. 엄마는 어쩌면 집안에서 영적인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을 맡고 있어요. 또 회사에 가든 직장에 가든 아니면 뭐 학교에 가든 각자의 일들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한번 윽박질러보고 야단치고 욕해보면 그가 눈앞에서 행태를 바꿨을 뿐이지 여기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짓눌려서 이러고 있는 것이지 기쁘게 인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가장 치사한 방법이, 제가 보니까 가장 나쁜 방법은 남자들이 여자가 특히 이렇게 경제생활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부부싸움 하고 나면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치사하게 야비하게 아내를 막 괴롭혀요. 그 아내는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젊었을 때는 당하지만 나이 들면 반드시 복수할 거고요. 60대면 정말 처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경상 사람인데 뭐 설거지 집안일 이거는 아버님 인생에는 없었어요. 근데 정년퇴직하고 방을 닦고 있을 때 제가 그까지 내가 이해했어요. 그래도 뭐 방을. 근데 저희 어머님 속옷을 넣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처참할 수 있습니다. 복수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면 하나님처럼 반드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사람을 키울 때도 옆에 이야기할 때도 집사님 힘을 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반드시 소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속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는 꼬라지 보면 반드시 3년 안에 망한다. 두고 봐봐. 안 망하면 내 손에 장지죠. 너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우리 한번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세요. 나라가 썩었어요. 이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탈출해서 미국 시민권이든 어디 시민권이든 그걸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나라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엄마들은 따뜻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제가 올해 기도 부흥회 쭉 하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뜨겁고 사람에겐 따뜻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명문장은 적어놓고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뭔 소리야? 뭐 전기장판이야? 뜨겁게?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보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주께서 현재를 보고 사람을 부르면 갈릴리 촌놈들 뱃놈들 안 불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볼 거 없는데 미래를 보고 부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칭찬할 게 없는데 이 사람의 미래를 보면 칭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랐던 저희 아파트 밑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옆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집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울산의 학성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날리지 않겠어요. 육사라는 것들이 가진 어떤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학교도 기대하고 그 동네도 다 기대했어요. 야, 육군사관학교 1등으로 들어갔대. 수석이래. 쟤 나중에 장군 되고 뭐 장군 되면 장군만 되겠어 뭐 이러고 그랬다. 2학년 1학기 때까지요 계속 1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2학년 2학기 1학기 말에 정신적인 그 압박감과 이게 오면서 애가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육군사관학교 쫓겨나서 병원에 넣었다고. 내가 이제 그 여동생이 자기 오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빠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닌 거죠.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게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미래를 보더라고요. 이게요 예술가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예술가의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세요.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조각가이자 화가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 그가 훗날 생애 최고의 글작으로 남게 될 다윗상입니다.
다비드를 빚기 위해 거친 대리석 조각에 매달려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근처에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우연히 작업실로 들어섰다. 미켈란젤로는 구스땀을 흘리며 정과 망치로 바위를 쪼고 있었다. 곁으로 다가온 소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왜 그렇게 돌을 두드리지요? 소녀는 정말 모르겠다는 듯 눈망울을 반짝이며 물었다. 미켈란젤로는 정과 망치를 두고 사다리를 내려왔다. 꼬마야, 미켈란젤로는 소녀 앞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았다. 저 바위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란다. 소녀의 눈망울이 점점 커졌다. 저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어. 천사가요? 그래, 아저씨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야. 왜죠? 소녀가 신기한 듯 대리수 조각을 쳐다보며 물었다.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거든. 미켈란젤로는 만연의 웃음을 띠며 다시 사다리를 올라갔다. 이게 대리석 조각을 보고 우리 똑같은 돌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세계적인 조각품 다윗의 모습을 본 거죠. 그걸 깎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똑똑하고 괜찮아서 부른 게 아니고 아무 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30년 정도 투자하면, 얘를 20년 동안 투자하면 얘 정말 괜찮을 거다. 하나님 그 생각을 부른 거죠. 저도 예수 믿은 지 이제 거의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를 때, 이놈 지금은 볼 거 없고 지금은 저렇게 못났지만 한 30년 투자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10년 때, 제가 예수 믿고 10년일 때 안 버리고 20년일 때 안 버리고 20년일 때 안 버리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죠. 계속 투자해 주시는 거죠. 얘의 미래를 보면 괜찮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저도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안 좋은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10년을 투자하시면, 15년을 투자하시면 이 돌덩이가 조각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한테 참 좋은 재질이 있는데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정말 예쁘게 될 거야. 집사님 애가 지금은 문제가 많고 힘들지만 그 애가 사춘기 지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30살쯤 되면 정말 반듯하게 예뻐질 거야.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고 있고 그걸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짓이에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사랑마을교회, 사랑마을교회. 그러면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삐딱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저 교회는 사랑마을교회가 아니고 사탄마을교회야. 사탄들이 바글바글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한 교회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 언어를 들으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을 뱉는데 이 말은 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죄 짓는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재밌구나, 강연 듣고 좋구나,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설교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거라고. 이게 목표고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모습은 볼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10년을 투자하고 20년을 투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는 미래가 있는 거죠. 쟤는 괜찮겠다. 지금 어려도 쟤는 미래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집사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집사가 잘 되면 제가 제 손에 장지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막 같은 네 인생에, 광야 같은 네 삶에 내가 강도 주고 길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지금 저 집사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보는 저 집사의 10년 후에 15년 후에 쟤는 다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시각이에요. 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를 보면 달라 보이는 거죠. 그 시각을 가지고 내 마누라를 보고 내 남편을 보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인간은 절대 설거지를 안 하는 인간이지만 10년을 투자하면 방청소까지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표정들이 목사님 10년 해봤는데 안 돼요.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 안 바뀝니다. 교육해서 사람 바뀐다. 이게 교육학 이야기거든요. 도움은 되죠. 뭐 우리 여기에 선생님들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안 바뀝니다. 교육학으로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한 선생들도 안 바뀌는 방법이 무슨 애들이 바뀌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야단치고 옳은 거 자꾸 이야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성품을 닮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자, 2010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2018년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운동선수들 중에 반드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구선수 보니까 프리드로 500개 그러면 500개를 매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안 좋아도 하고 몸이 좋아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500개를 해서 내 몸을 늘 프리드로 던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아마추어는 필 받으면 1000개도 해. 다음날 알아눕든 말든. 그리고 기분 나쁘면 2년이고 공 안 만지는 거죠.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반드시 규칙적으로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본교에서 지키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밥은 아무 곳에 가서 먹어도 잠은 아무 곳에서나 자지 마라 이랬어요. 예배도 뭐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가 있습니다. 내 교회가. 불편해도 내 교회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배우는 게 많은데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박미자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중국에서 목회할 때 항상 묻거든요. 원래 교회는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뭐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제가 원래 교회는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등록한 교회가 제 본교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전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표현을. 그래요? 집사님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심천에서 사면에서 천진에서 그리고 지금 이 엔타이에서 사는데 제가 이 교회 잠깐 다니고 떠나고 저 교회 잠깐 다니고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은혜도 안 되고 영적으로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등록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리고 제 상황이 이래서 중국은 이제 영주권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1년 다니면 무조건 끌으니까 제가 여기에 등록을 하면 이게 내 교회다. 그리고 내가 2년을 살든 3년을 살든 정말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때 고개 숙이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주일 설교 말씀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삼하고 가슴에 품고 일주일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러 와서 뭐 좋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인가, 저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해답이 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성도들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들이 교회 오고 이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그리고 우리 집에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지? 참 신기하네. 한두 주도 아니고 매주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우 찔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받아서 한 번씩 그 말씀을 잡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고쳐가면, 그렇게 1년을 고치고 그렇게 3년을 고치고 그렇게 5년을 고치면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듣다 보면 잠깐만 나 저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는데, 어떻게 설교 중에 저 부분을 건드려 주지? 참 신기하네. 그거 신기하다고 넘어가지 말고,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지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영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면서 그 지금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볼 거 없지만 갈릴리 뱃놈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나도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예술가의 눈을 바꿔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분량을 찾고 그 분량을 채우십시오. 또 하나는 기도 제목으로 희망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몸으로, 입술로, 물질로 이웃에게 희망을 유통시키십시오. 제가요, 권사님인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평생 학교 한 번도 안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큰 교훈을 주셨어요. 더운 여름날 저희 집에 수박을 사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수박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럴 수 있는데 그분이 이러다가 수박을 잡수면서, 목사님 지구를 품으십시오. 제가 수박이 지구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뭔데 학교 한 번도 안 다녀본 것 같다니까요. 초등학교 앞에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뭔데 이런 눈을 가지고 있지? 같은 수박을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박 지구와처럼 닮았잖아요. 이렇게 줄도 있고, 그걸 보면서 누군가에게 목회자로서 당신의 소망, 희망을 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럴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립서비스하고 그냥 이렇게 그치려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말도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희망을 유통시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야 지금 너 많이 힘들지? 나 너보다 힘든 애 많이 봤거든. 근데 걔들 중에 잘 된 애들 정말 많다. 너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참 좋지 않겠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애들하고 차 타고 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인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공부 잘했대요. 근데 제가 그거 벌써 거의 한 8년 전쯤 되니까, 제가 그때 네 아빠 공부 잘해서 목사님도 잘했어, 네 아빠보다 내가 잘했을걸, 이렇게 하면 첫닥선이 없는 거잖아. 우리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근데 지혜가 하나님이 다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나를 낮추고 이 아버지를 높이면 얘가 사는 거잖아. 그렇지, 네 아빠 진짜 훌륭하다, 네 아빠 굉장하다, 너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너 그런 집에 태어난 게 복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기 싫잖아. 네 아빠가 실제로 잘난 것 같니? 참, 이렇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거든요. 근데 같은 말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바보스러우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저기 저 부부 봐주죠. 저 남편 집사님 진짜 괜찮죠. 부러워, 나도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내 남편은 어이구 이게 바보 아니야. 바꿀 거야? 근데 너무 좋죠. 그러면 그 남자 집사가 아니라 여자 집사한테 집사님 정말 복 받았다.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 집사님 잘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해도 참 예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도 분명히 잘 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 이거 갖고 누군가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